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형식만 남고 진심이 사라진 신앙생활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셨지만 요즘 마음이 공허하신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습관일 뿐 진심이 아닌 것 같으신가요?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은 매우 정직한 고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런 고백을 숨깁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메말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 섬기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으십니다. 헌금도 성실하게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장로님은 마음속에 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지만 예배가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 이것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이럴 수도 있다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은 더 커졌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점점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점점 의무감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장로님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솔직하게 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용기를 내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다고, 형식만 남고 진심이 사라진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만으로도 회복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이제 함께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태에 계신가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형식만 남은 것 같으신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9편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에 나가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습관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신앙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의 형식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언제 서고 언제 앉아야 하는지 압니다. 어떤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는지 압니다.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형식에 익숙해질수록 진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알지만 예배의 의미는 잊어버립니다. 기도의 말은 알지만 기도의 본질은 잃어버립니다. 찬양의 가사는 알지만 찬양의 정신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비록 부족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느 한 집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의미 없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지만 그저 습관처럼 가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집사님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형식만 남고 진심이 사라졌다고,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고 마음은 멀리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며 불렀습니다. 기도할 때 익숙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그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회복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형식만 남았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이 텅 비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제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장소를 놓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어도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반대로 비록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비록 많이 알지 못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예배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 호세아 6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바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멀었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는 드리지만 정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 즉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가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알미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은 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여러 직책을 맡으셨고 많은 헌금도 드리셨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셨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로님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교회 일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읽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봉사를 할 때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예전에는 형식만 있었지만 이제는 진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을 드립시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님, 제사가 아닌 인애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5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종교적 의식을 빠짐없이 행했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진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경배는 헛된 경배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왜 그들의 경배가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형식을 사랑과 진실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마음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에 익숙해집니다. 전통과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진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만의 경배가 아니라 마음의 경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집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도 교회에서 키웠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고 여러 직책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집사님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상적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대부분 습관적으로 드렸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깊이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실한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였습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집사님은 이제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이제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헛된 경배를 드리지 맙시다. 입술만의 경배가 아니라 마음의 경배를 드립시다. 형식만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비록 부족해도, 비록 연약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헛된 경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부유했고 안정적이었고 평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진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중간 상태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는 신앙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신앙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신앙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졌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섬김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식어갑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말씀이 지루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섬김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권사님은 처음 믿었을 때 매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부담스러워지고 전도가 힘들어졌습니다. 교회 일도 의무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이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았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다시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기도가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말씀이 다시 은혜롭게 다가왔고, 섬김이 다시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미지근해졌다는 것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형식만 남고 진심이 사라진 신앙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알밈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헛된 경배를 드리지 말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형식만 남았는지 진심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미지근해졌는지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셋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이제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주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진실하게 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진심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소서.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을 담아 부르는 찬양을 들어주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진실한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매일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비록 부족해도, 비록 연약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과 고백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을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말씀과 기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